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단순히 장애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습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애를 갖게 되었다라고 했고, 그래서 공동체에서 버림을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었었던 거죠. 장애를 가진 것만 해도 속상한데 죄인 취급까지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한 자라고 취급받았기 때문에 종교 활동도 하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이 사람을 보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죠. 이 사람이 맹인이 되어진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묻고 있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위치에서 이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원인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 말을 지금까지 들어왔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억울한데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부모에게 버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인생을 평생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기보다 어떤 학습의 도구로 보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은 버림을 당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도 버림을 당했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만난 사람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자신 앞에 있는 예수라는 분이 목적이 있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원인을 찾습니다. 내가 혹시 실수하고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인가?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질병에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아픔과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실 일이 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내 뜻밖의 상황들, 고난과 위기와 아픔과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을 텐데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질문 던지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앞을 보기 이전에 벌써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라는 소망과 위로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 기도자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내 뜻밖의 상황과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원인을 바라보십니까? 목적을 바라보십니까? 목적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셔서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못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실로암 못이 있는 가까운 곳에 지냈겠죠. 그렇다면 실로암 못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얼굴을 씻은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있었던 못이었기 때문에, 그가 불편한 몸이었기 때문에 자주는 아니었겠지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적도 있었을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는 말씀, 순종하기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실로암 못에서 씻어 보았는데 왜 내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이해되지 않는 말씀,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앞을 보는 사람이라면 어디로 가라, 그리고 그곳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면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찾아가서 쉽게 눈을 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저 친구를 데리고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겨줘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실로암 못을 찾아가서 내가 눈에 바른 그 진흙을 씻어내라.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일어나서 실로암 못까지 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웠겠습니까? 일어나다가 넘어지고, 몇 번을 넘어지다가 지팡이를 짚든지 실로암 못이 어느 쪽입니까? 소리를 듣고 그 걸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금방 나은 게 아닙니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로암 못으로 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 눈이 보게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에서 눈을 팍 떴다면 더 드라마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그 능력이 기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은 그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이 보내셨던 그 실로암 못에 가는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여러분,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 명령은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진흙을 눈에 바른 상태이고 앞도 안 보이는 상태이고 혼자 실로암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이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다는 겁니다. 순종하였을 때, 눈을 씻어냈을 때 비로소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아닙니다. 한 번도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감격과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눈을 뜨게 되어서 처음으로 세상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으로 소리치고 뛰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른 곳에 가셨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행색은 분명히 같은 자리에서 구걸하던 그 사람인데 앞을 보고 있고 정상적으로 걸음을 걷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는 거죠. 그 사람이다, 아니다. 그랬을 때 앞을 보지 못했던 시각장애인이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다. 그 사람들이 묻겠죠.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사람과 지금 보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르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물었을 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간증하는 거죠.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했더니 내가 보게 되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쁜 일로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어지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에게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치 재판을 받는 것처럼 신문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너의 눈이 뜨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길지 않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대로, 자신이 행한 대로, 자신이 이루어진 일을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생각을 묻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이때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분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을 불러내었고 신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맹인은 자신이 경험한 대로 믿는 대로 고백합니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원했던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귀신에 들려서 내 병을 고쳐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했어야 종교 지도자들이 만족했을 텐데요.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의 부모를 부르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네 아들 맞느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맞느냐? 물었을 때 그 부모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어른이니까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부모님들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자신의 아들이고 앞을 보지 못해서 자신이 버린 아들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들은 벌써 눈치를 챈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출교를 당하는 겁니다. 이후로는 해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맹인은 이미 종교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부모는 종교 활동을 해왔잖아요. 순교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맹인에게 다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이 일이 어떻게 되어진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그가 답답하잖아요. 이미 어떻게 자신이 이렇게 눈을 뜨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다 해주었는데 안 믿으려고 하니까, 자신이 맹인이었던 것도 믿지 않고 맹인이었던 자신이 보게 되었던 것도 믿지 않던 그들이 너무나도 답답하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또 여러분들도 아는데 왜 안 믿느냐? 답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이 당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처럼 맹인되었던 사람이 창세 이후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일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수 없다. 바리새인들이 원하지 않는 정답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맹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대로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장소에서 쫓겨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출교당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눈을 뜨게 되어서 정상인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이 고백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출교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눈을 뜨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앞을 보게 되어진 이 사람이 억울하게 출교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주님이 신방을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였을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다시 버림을 당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죠. 그를 품어주시죠.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이 달라지는지 보십시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경험한 그 사건을 돌이켜보니 이분은 나와 같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는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신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신뢰함까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도 신뢰함으로 보내시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의 신앙이 그 사람으로 고백하는 수준에, 선지자로 고백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도 신뢰함으로 보내주소서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밖의 고난과 아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바라보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 뜻밖의 말씀이라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대로 보내시는 나의 신뢰함으로 기쁘게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 기적의 주인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